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을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람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존재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존재로서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존재를 갖게 하심으로 보이는 세상, 보이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것보다 더 완전한, 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영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그런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는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주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천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에서 떨어진, 격이 떨어진 천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라는 이 용어는 막스 베버라는 아주 위대한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것을 이미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서구 유럽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구조를 통해서 이미 말한 내용인데요, 이 천민 자본주의는 결국 이 경제적 이 가치를 사람들이 여기에 악용을 하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자본주의가 몰락해져 가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보스 포럼에 자본주의를 버리다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이 말은 결국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가 무언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까지 경제 구조가 망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라는 사전적 의미는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보다 돈이나 육체적 쾌락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는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물질주의는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금을 숭배한다라는 배금주의, 이런 것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주의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여기에 따라 천민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민 자본주의 시대인가? 그 예들을 이분들이, 이 경제학자들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돈으로 서로가 결탁을 한 겁니다. 불법 자금 수수, 불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일들을 말합니다. 뇌물 수수,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빈부격차,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자요, 없는 자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사고 구조,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취득하고 버는 게 아니라 투기, 그리고 고리대금을 통하여 돈을 모으려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천민 자본주의의 시대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이들의 이론을 강단에서 들먹이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잘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잠시 빌렸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가 한번 보십시오. 불법 자금이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나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들춰보면 다 나오는 일입니다. 뇌물수수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사기쳐서 전세자금을 날리게 하는 악한 사람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전부이고 돈을 가진 자가 힘이 있다고 하는 갑질 얼마든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뿐 아니라 사람들이 투기로 인한 잘못된 투기의 과열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고난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집을 날리는 사람들,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 성실하게 우리가 근로하고 땀을 흘려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투기로 인하여, 고리대금업으로 인하여 부를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조금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은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왔지만 우리는 귀담아 듣질 않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입장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염려하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 몰입되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민자본주의화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천민자본주의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오는 거다, 불신에서 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일, 내일 일,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까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인생을 끝나고 말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천민자본주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마약이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마약이 이제는 가정으로, 학생들로, 중고등학생들 사이로 이제는 이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직장인이나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마약이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세상인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막스 베버가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그만큼 오늘날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막스 베버는 오늘만큼 이 시대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시대에 막스 베버가 천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끄집어낸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돈 버는 일에 아주 그냥 집착했거든요. 돈놀이 하는 일에, 이자놀이 하는 일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스 베버가 말한 것, 저런 것들이 천민자본주의라고 말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모든 이런 육신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갉아먹고 깎아내려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희는 물질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왜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와 함께 너희들이 격화되어지고 급이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물질로만,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여기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면 어떻게 이것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32절 하반절에 이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필요를 안다라는 것과 함께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 때에 우리 부모들이 다 준비해 놓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준비해 놓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가 자랄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천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이 육신의 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이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 예, 그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예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세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을 때요, 그 필리핀의 빈민촌 아이들이 도시 빈민율이 필리핀이 심각한데요, 필리핀 마닐라의 도시 빈민율이 40% 이상이랍니다. 빈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건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무슨 뭐 박스로 해서 만든 집이라고 해야 그걸 집이라고 하면 뭐 집이겠지만, 박스로 얼기설기되고 위에 그냥 무슨 철판 같은 거 얹어 놓은 게 그게 한 두세 평 되면 집이에요. 거기에 6가족 7명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필리핀 보면요, 아이들이 일찍 결혼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도 많이 거리에 있어요. 이런 빈민 아이들이 이 빈민촌에 살고 있는데,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이요, 나면서 여기서 있다가 죽어서 여기서 죽어 떠나요. 이런 아이들이 필리핀 마닐라의 40%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거기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건요, 이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를 몰라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울 이유도 없고요.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적선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뭐 얻어먹고 오면 그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나가면서 봤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도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은, 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빈민촌의 세상보다 더 넓고 무한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 눈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차원이 다른 세상을 좀 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 중학교 때 한 40분 50분 되는 학교를 걸어가다가 발로 툭 찼는데 보니까 누가 그 100원짜리 지폐에다가 해서 동전을 묶어놓은 돈을 좀 주신 적이 있었어요. 야, 그 돈 줍고 나니까 그 돈 가지고 크림빵 사 먹고 올 때 쭈쭈바 사 먹고 하는데 이게 꿀맛인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모를 겁니다. 돈 주워서 사 먹고, 요즘은 돈 주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게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돈 주는 걸 먹고 오면서 크림빵을 사 먹고 쭈쭈바 사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제가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학교 오고 가는 거의 2시간 동안 땅만 보고 다녔어요. 돈 또 줍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돌멩이 같은 거 보면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서 땅만 봤어요. 거의 아마 1년 동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포기했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이 천민 자본주의 세상만 보지 말고, 돈이 전부이고 육체가 전부이고 쾌락이 전부인 이 세상을 보지 말고,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세상이 있는 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린 눈을 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라, 찾으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구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배고파요. 그래도 현실은 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제가 못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더 볼까요, 여러분?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배고파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한 걸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밑줄 쫙 긋고 돼지꼬리 땡땡 하시고 여기 그냥 형광펜 막 칠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말씀이고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실 것이다,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을 찾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찾으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근심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고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일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훅 하면 그냥 가는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한테 내일 한 달 뒤에 무엇이 있다고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마라, 이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염려하고 정말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 돈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요 없으면 약자라고 말하는 시대, 돈만 가지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천민자본주의 이 시대 속에, 물질주의가 숭배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강해 때도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